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의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베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말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1막, 2막, 3막으로 연극으로 치면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1막이 갈릴리에서 일하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2막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또 3막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하시는 주님, 이렇게 3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으로 본다면 이 11장은 이제 주님께서 3막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동쪽,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지나가는 이제 곁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 마을들에 가까이 갔을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다.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한 3km 정도 남겨놓은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 왔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 3절에 보면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매어 있으면 풀어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누가 그거 왜 풀어가는 거요? 왜 무슨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시겠다. 여기에 이제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주께서 쓰시고 도로 갖다 줄 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즉시 이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내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이제 그대로 나귀 이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 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되고 나귀를 이제 끌어다가 주님께로 가져왔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것이 이제 안장이 없다는 얘기죠.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위에 옷을 이제 벗어서 얹어 놓고 그리고 예수께서 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고 이제 입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과 또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또는 이제 나사렛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에서, 흔히 이제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종려주일 하는데,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씀, 그리고 앞에서 하는 행동, 이 모습은 이제 어떤 관례를 보여주는 거냐면, 왕이 행차를 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할 때, 여러분 뭐 영화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고대 로마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 정복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엄청난 환영 행사가 벌어지죠. 그때 이제 전차를 타고 쫙 군중들 사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때 보통 이제 월계수를 쓰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 황제가 멀리 높은 곳에서 이제 맞이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군중들은 주님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담은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을 이제 사도 마가를 비롯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다 이제 복음서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입성하는 중에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요즘 이야기를 해본다면, 누가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무슨 차를 타고 왔더라 하는 그 얘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요. 뭐 타고 왔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더라, 그리고 나귀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더라, 다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더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 입성 장면에 다루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한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애 공생에는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생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사시는 그때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 또는 이루어 가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바들,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한 바들을 자기 생애에서 이루는 것에 굉장히 힘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고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이고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세월이 그게 주님의 공생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잠깐 보면은 나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그것을 줄 수 있었을까 한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이 마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나귀를 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신다, 그리스도께서 쓰신다, 메시아가 쓰신다 하니까 기꺼이 내준 사람들이다. 곧 이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스스로를 얽매십니다. 무엇에 얽매시냐면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다가 스스로를 얽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힘쓰시고, 따라서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확실한 게 무엇이나,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에 차질이나 실수나 과오나 실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또 저희들의 삶과 신앙은 오직 말씀을 중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선교지와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총선도 다가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교회 학교에 또 우리 예배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연세 높으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